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그 7 인들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들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가서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갔고 이기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티로 오인 교통신호를 착각하는 운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있는데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 복은 주님을 만나는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요한계시록을 잘 들어보고 읽어보고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그때는 어떤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이게 누구냐는 겁니다. 대개는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안티라고 하죠.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달리 볼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거꾸로 본다는 것은 참 이상하죠. 그건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제 위험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신호를 전혀 반대로 보고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도 크게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어떤 모습일까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데, 그때 주님을 전혀 엉뚱하게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면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보니까 2절에 내가 보니 흰말 탄 자가 있는데 바로 1절이군요. 오라 하되, 바로 흰말 탄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천사가 오라 반말할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활을 가졌다는 겁니다. 흰말 탄 자 활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검을 갖고 싸우시는 분이지 왜 활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면류관을 썼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기고 다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리를 하셨는데 무엇을 또 이길 필요가 있어서 또 이기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장에는요, 말탄 자가 넷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흰 말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탄 자, 세 번째는 검은 말탄 자, 네 번째는 초록색 말탄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붉은 말탄 자는 전쟁을 뜻하고, 이 검은 말탄 자는 기근을 뜻하고, 그리고 이 청황색 말탄 자는, 초록색 말은 이건 전염병을 뜻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보고 있다면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엉뚱하게 보고 있다면, 신호등을 엉뚱하게 보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가 똑같은 것이죠. 참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흰말 탄 자를 아마 90% 아니요 99%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읽긴 읽어도 오해해서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6장 1절에 보면 거기서 오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흰말 탄 자 보고 오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그러는데 거기 원문에 보면 너는 오라예요. 지금 너 보고 있는데 너는 이것 좀 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흰말 탄 자 보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흰말 탄 자를 하고 명령한다고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누가 명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활을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인데 요한계시 19장에 보면요. 거기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검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을 들었어야 되는데 활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흉내내기 위해서 들었다. 그래서 활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활을 들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활이나 검이나 하나님 심판 도구로 사용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칼을 가시고 검을 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과 칼은 같은 바로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칼을 쓰지만 멀리 있는 거는 활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더구나 하박국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을 이미 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주님이 활을 들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은 검을 들 수도 있고 활을 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또 한 가지는요. 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흰말 탄 자가.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말은요. 번역할 때 면류관 한 가지를 번역했지만 이게 두 종류입니다. 원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올림픽 때 승리한 사람한테 면류관을, 그러니까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데 승리를 하면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면류관. 지금은 이제 그걸 안 주고 금메달을 주지만 고대 올림픽 때는 이 면류관, 월계관을 줬습니다. 승리한 사람한테. 승리의 면류관을 그 헬라 말로는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왕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 그건 디아데마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에는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타. 한마디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 있고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이걸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승리자가 쓴 그 월계관인 그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왜 면류관을 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왕으로 오실 때는 왕관을 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그 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다시 이기실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분은 심판하러 검을 들고 오시는데 분명히 그분은 이기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왜 이 면류관을 그 왕관을 안 쓰고 왜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주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면류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 왕관만 써야 되죠. 근데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바로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안 오시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피를 흘리셔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그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이 면류관을 쓰고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실제 그때 스테파노스를 썼어요. 왕관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바로 이 면류관을 쓰셨단 말이죠. 보통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청황색말, 초록색말 탄 자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흰말 탄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예수님이라고 보는 그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7년 환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언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 그 이후까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7년 환란 기간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본 것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과연 언제냐? 일반적으로는 주의 날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그때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든지 하던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본 것, 그것을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로 갔다는 겁니다. 그 몸은 여전히 반모섬에 있었는데 이 영이 몸을 떠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밤에 꿈을 꾸는데 몸은 그 침대에 있는데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영이 빠져나가서 주의 날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7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장면이 거기서 나타나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죠? 어떻게 안 계시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성령과 같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주님은 거기 셋째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분이 오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뒤따라 살아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장소는 공중인데요.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의 날 7 촛대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나타난 장면. 그러니까 주의 날은 1900년 전의 날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현장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기준이 언제라고요? 재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사도 요한은요. 시간적으로 쭉 여행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꿈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도 아마 거기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그죠? 요거 시간을 지나야 주님의 재림날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기록은 안 했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의 중심으로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중심으로 그때까지 일어날 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위에 펼쳐질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이죠. 반모섬에 있었는데 몸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공주로 한 거죠. 주의 날에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로 갔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요.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셋째 하늘에서 들려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책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될 모든 일을 담은 두루마리책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뗄 자가 없다고 울고 있으니까 그때 바로 어린 양이 그거를 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었죠. 그거를 봉을 해놔서 7인을 딱 이제 7인으로 묶어놨어요. 요거를 7개를 다 떼야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그때 요것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뗄 때마다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그것이 흰말 탄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인을 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우선 넷째 인부터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이 과연 뭔가를 알면 그 첫째 인과 둘째 인, 셋째 인은 바로 그 이전에 있으니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넷째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넷째인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있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말은 청황색이라고 그러는데 청황색이 뭘까요? 예, 초록색을 이렇게 청황색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져.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감을 파란 물감하고요, 노란 물감을 섞어 보세요. 이건 초록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초록색을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초록색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죠. 그래서 그린 포스라는 운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전반기에는 평화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면서 근데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별명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음부가 같이 따르는데 이 사망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장소죠. 거기에 전쟁과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검과 사망과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좀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검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개인용 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쟁할 때 쓰는 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검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긴 번역을 그래서 구분해 놨어요. 칼을 우리가 개인용 칼은 칼이라고 그러고 전쟁용 칼은 검이라고 번역했어요. 개인용 칼은 마카이라, 전쟁용 칼은 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롬파이어를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죽이고 또 사망으로 죽이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되면요 7년 동안에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요즘 보면 사실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 전쟁도 일어나고요. 전쟁의 소문도 있고 그리고 또 기근도 많이 나잖아요. 그죠? 굶어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 사람들이 죽는 일,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교회거든요.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 교회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간에 싸우기도 하고요. 교회 간에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냥 못 먹는 것만 기근인데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 이게 이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 시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싶어도요. 이게 너무나 오염이 돼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그러는데 이 땅의 짐승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절에는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땅은 뭘까요?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7년 환란기에는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청황색말을 가진 자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청황색말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가지 말인데 흰 말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이제 초록색 말 탄 자. 초록색 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면 그 앞에 나오는 세 말 탄 자들은요. 이건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흰 말 탄 자는 분명히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나갔어요. 이미 복음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달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 탄자가 6장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백마 탄자가 나옵니다. 근데 흰말이나 백말이나 백마나 원래 똑같은 단어예요. 백마는 한자어고 흰말은 우리말 차이인데 그 하나는 백마 타면 예수님이고 흰말 타면 적그리스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인데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바라본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 적그리스도인데 또 청황색 말 탄 자는 누굴까?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데 이게 빨간불일까? 파란불일까? 초록색일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이건 참 큰 위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든 길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고 가는 건데 그걸 엉뚱하게 다른 건 엉뚱하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엉뚱하게 본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본다면 이건 참 낭패 아닙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안 본다면 이것도 엉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말을 볼까요? 붉은 말 탄 자는요. 긴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바로 긴 칼. 이 칼이라는 개인용 칼이거든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나는 거예요. 개인.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름이 이간자예요. 이간자는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충돌하게 하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흰말 탄 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다 예수 잘 믿게 되나요?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 칼을 들고 계속 서로 싸우게 하는 이간자가 생겨서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요. 항상 뭐가 나타나죠? 알곡을 곡식을 심어놨는데 자고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흰말 탄 자와 바로 나오는 것은 붉은 말 탄 자. 이 마귀는 전쟁이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나는 그 롬파야 검이 아니라 카이라라고 하는 개인용 칼을 가지고 개인 다 분리시켜 놓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검은 말 탄 자는 무엇일까요? 해보니까 검은 말 탄 자는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대인데 밀은 한 대. 그건 맞아요. 지금은 좀 우리가 보리가 건강식이니까 보리값이 비싸죠, 오히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보리는 쌀보다 훨씬 값이 쌌어요. 밀보다도 훨씬 값이 쌌어요, 보리가. 보리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요. 밀은 좀 기름진 땅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동네, 못 사는 동네에서는 척박한 땅에서라도 길러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리는 값이 쌌고 이 밀은 값이 비쌌습니다. 보리건 밀이건 시장에서 팔 때는요. 알곡이 돼야 팔잖아요. 그죠? 이것은 알곡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곡 신자들을 가리키는. 근데 믿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보리의 믿음일 수 있고 아직은 밀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검은 말 탄 자니까 천사들이 암암예를 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울을 들었거든요. 저울을 들고 재보는 것입니다. 지금 흰말 탄 자가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붉은 말 탄 자가 이걸 못 믿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저울 가지고 재보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 이거 다 성도들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바로 그 성도들 얘기고요. 감람이라는 것은 기름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또 포도주는 그냥 피에 믿기만 하고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수 때 그분이 오실 테니까. 예수님은 낫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말 탄 자는 일반적으로 기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사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니까 근데 이건 맞지 않는 게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얼마라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그것이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플레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데나리온하고 지금 데나리온은 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화폐 단위로 보면 곤란하고요. 그건 바로 믿음을 재는 저울을 가졌으니까 그거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은 청황색 말이 등장 안 했을 때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 안 했을 때 지금의 교회 시대의 일을 지금 세 가지 말탄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말탄자는 예수님으로서 복음을 선포했고, 붉은 말탄자는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검은 말탄자는 바로 그것을 암암리에 우리 저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재어보시는 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나오면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초록색 말은 바로 평화를 상징하지만 뒤에 가서는 후 3년 만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가 나오는데요. 백마탄자는 왕관을 썼거든요.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왕관.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노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왕관을 쓰신 것이고, 처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승리하셨으니까 면류관이고, 마지막에 왕을 오시니까 왕관. 그래서 예수님은 면류관도 쓰실 수 있고 또 왕관도 쓸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 여기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흰말 탄 자가 탄 똑같은 면류관을 가지고 그때 복음을 선포했던 그분이 똑같은 관을 쓰시고 와서 바로 이 추수하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해석하라고 주신 묵시록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할 때 많은 데서는요, 구약도 동원합니다. 구약이 특별히 스가랴서 6장에 보면요, 거기에 네 말 탄 어떤 기병대가 나와요. 거긴 네 말 탄 자가 아닙니다. 네 기병대가 나와요. 근데 붉은 말로 된 기병대가 나오고 흰 말로 된 기병대가 나오고 아롱진 말, 얼룩덜룩한 말을 탄 기병대가 나오고 건장한 말을 탄 기병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것이 뭐 요한계시록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엉뚱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가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여기다 어떤 걸 더한다면 이 재앙을 요한계시록 나오는 재앙을 다 거기 더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를 빼버리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것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을 집어넣어서 해석한다고요? 이거 큰일 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됐다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다니엘에서 보기가 쉽고요, 스가랴에서 보기가 쉽고, 다른 성경을 보기가 쉬운 것이지, 다른 구약 성경들의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엉뚱한 길로 가고, 또 그 재앙을 어떻게 다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 다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별이 뭘까? 그럼 설명이 나와요. 별은 천사다. 그죠? 그럼 떨어진 별이 뭘까요? 그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죠? 그럼 가장 큰 별이 떨어졌다면 그건 사탄 마귀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이 나온 것은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라는 것은 이건 암암리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풀릴 수 있는 건데, 계시라는 것은요, 이 커튼을 열었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은 심판하시거든요. 뭘 가지고 심판하시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기름 있는 자면 혼인잔치 들어가고, 기름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거든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첫째는 계시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보면 흰 말 탄 자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 그 칼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게 해, 이간시키는 자. 그 다음에 이 검은 말 탄 자 저울 들고 재보는 거예요. 뭘 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재보시는 거잖아요. 청황색 말 탄 자, 초록색으로 나오지만 평화를 상징하지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들러서 죽이더라.
그때 와서 바로 7년 환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거꾸로 보다가 구약 성경 가지고 억지로 풀다 보다가 그러면 전혀 신호등을 잘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못 보고서 막 질주하다면 옆에서 뭐가 큰 트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안내서인데 이걸 잘못 보고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서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다른 걸 알아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때 앞에 맹인은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고요. 뒤에 맹인은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이겠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그걸 조심해야 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도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